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부활절에 관한 여러 피드백들을 우리 성도님에게 여쭤보니까 칸타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칸타타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정말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기뻐 맞이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갈릴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찬양도 보니까 주님의 길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그 진리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길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그 가르쳐 주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맞추시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엠마오로 돌아갈 때 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들이 나누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들의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아주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질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 키를 조금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십시오. 땅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게 하셨고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그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 그 사람을 고치신 주님,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던 그 주님의 행동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 배가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하신 이 역사들을 이들은 들었고 보았다라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부터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그 소리,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고 그렇게 환영했었던 그 소리들을 이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소망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몰아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여겨서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치도록 선동했고, 예수님을 로마 관리들에게 넘겼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판결로 몰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명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간절히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서 그곳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내려오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병정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주님 벌하여 주십시오.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외쳤는데 그만 주님께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고는 주님의 그 머리가 힘없이 떨구어지실 때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희망의 잔은 땅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이셨고 우리들은 원래 하던 대로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근데 그때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넘겨져 죽음의 판결을 받아 죽으시고 무덤에 놓이신 이 주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요, 이들은 다 아는데 하나 빼고 다 아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빼고는 이들은 다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믿게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유사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는 사랑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그들 속에 내가 들어가기 힘들고 오히려 나는 소외감만 느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떠나가는 그러한 발걸음. 주님을 믿은 그 뜨거운 마음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봉사하는 중에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에 상처받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 봉사의 길을 손을 내려놓는 그러한 발걸음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나의 삶 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우환들로 점철되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발걸음들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요, 그 70 정도 되신 남성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야기하던 중에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젊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20년 전에 그 당시 한 28 되는 내 아들이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그때부터 나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떠났냐면 그때 그 이야기를 두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교회 성도님들이 나에게 한 그 말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그 걸음에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걸음을 걸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인 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주님이 옆에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요 끝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기에 끝났다, 희망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왜 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엠마오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부족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식에 한계에 맺혀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과 절망과 황당함에 마음이 잠식되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선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글로바를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함께 있었거든요. 이 글로바가 이 누가복음의 글로바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다른 이름입니다. 한글로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십자가 밑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는요, 클로파스입니다. 클로파스.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글로바는요, 클레오파스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특별히 이름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맞는데 12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도 부활하신 그 당일날 저녁인데 나타나고 만나 보일 사람들이, 찾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셨을 텐데 특별하게 이 두 명 사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찾아가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헤맨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은 보았지만 슬픔과 절망과 실망의 마음이 잠식되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이었기에 주님은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서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다. 저주받아 형벌받아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죽음임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편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자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찬히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에 있는 모든 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임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가리워졌던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은 또 주님의 일을 하러 가셨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길에서 경험했던 그 일,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막 기뻐 들뜨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그 인생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길에 우리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제한된 그 인식의 한계를 주님은 깨트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부모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보통 술 주정뱅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니까 어머니도 따라 술을 드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술을 드시고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직장을 가지 아니하시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한 2, 3년 지나가지고 쌀이 파랗게 변한대요. 오래되면 그 쌀로 밥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요, 고3 때 학교를 자퇴하고 잠시 서울에 갔다가 6개월 뒤에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는 그날도 이제 집에 와서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4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갑자기 이분이 새벽기도 갈 시간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걸어서 1시간 거리가 되는 교회에 걸어가서 새벽기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고3 때 학교는 자퇴했지만 열심히 그때부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신학교가 순복음 계열의 신학교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모님들은 술에 빠져 있으며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정신병에 들어가고 아버지도 정신병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심지어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겁니다. 퇴학을 당하는 그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또 일을 잘못해가지고 집을 팔아야 됐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갔던 그 집이 아주 오래된 건물 2층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삶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폭우가 내리는 그 밤에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신학대학원에도 왔는데도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이런 삶으로 인해서 너무나 분노가 나서 막 하나님에게 삿대질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서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또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물에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그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그 단체에서 회사의 목사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분이 이제 그 고백의 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 삶의 고난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나 혼자 울고 있던 그때 눈물도 말라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우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